내가 글을 하나 읽을 테니까 누가 쓴 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동지사랑의 정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 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가 승승장구하며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며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의 선군 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애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온 사회를 하나의 동지애의 세계로 만들고 혁명적 동지애로 뭉친 단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래도 동지의 사랑을 가장 사랑한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길에 들어선 1995년 1월 1일 다박솔 초소 현지 지도를 마친 새해 첫밤 일꾼들과 함께 동지의 노래를 불렀고 96년 새해 첫 아침에도 비장한 마음으로 동지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길게 있는데 줄여서 끝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렇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다. 1910년 7월 달에 쓴 글인데 누구 글일 것 같습니까? 북한서 쓴 글 같지요? 지금 정부의 비서실장,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이 쓴 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감옥도 살았는데 1974년, 75년 그때 우리 운동권은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는 운동권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도 많이 하시고 안보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데 민주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켜야 되지 독재는 안 된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매도 맞고 징역도 살았지요. 저는 지금 또 날씨가 굳으면 뼈가 아픕니다. 그때 고문받은 후유증이 잘 안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곰쓸개도 먹어보고 뭐 해도 잘 안 돼요. 70년대에 민주화 운동하던 운동권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운동권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틀어졌느냐 하면은 우리 1980년 전두환 군부혁명이 문제예요. 군부혁명 아니죠. 군부 쿠데타가. 전두환, 노태우 이 흐름이 망쳤어요.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죽은 후에
민주정부로 바로 갔어야 돼요. 근데 그때 민주진영에서 뭘 잘못했냐 하면 김영삼, 김대중이 갈라졌어요. 그때 뭉쳤어야 돼. 나이 순서로 한 번씩 한다든지 투표를 해보고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총알에 죽고 자리가 비니까 다 자기가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이 갈라지면서 우리나라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민주주의 위해서 감옥 살고 매 맞고 했던 사람들은 탄식하는 거예요. 둘이 뭉치면 되는데 이거 갈라지니 어떡하냐. 그 틈새로 전두환이 들어섰지요. 나는 그 뒤로 김영삼 장로라 안 그러고 김대중 선생이라 안 그래요.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 사이로 군부가 들어와서 전두환이 광주 사태가 일어나게 하고 광주 사태에 군대로 진압을 하고 금남루에 피를 흘리고 그때부터 민주화 운동이 변질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운동권에서 친북 운동권으로 바뀌었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근데 80년대 운동권이 주장하는 게 주체사상을 막 주장하고 주체사상이 민족이 희망이다. 그걸 주사파 그럽니다. 주체사상파. 영어로는 NL 그룹 그래요. NL,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전선. 그게 주사파입니다. 우리나라 운동권의 80%가 주사파입니다. 그 핵심이 노무현 계열이지요.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은 세 그룹이 있어요. NL 그룹, PD 그룹, CA 그룹,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NL 그룹은 북한 김일성 주사파, PD 그룹은 피플스 디마크러시, 인민민주주의를 줄인 말인데 순수 막스 레닝주의 공산당 이론파예요. 이론 무장은 잘 돼 있지만 수가 적습니다. CA 그룹은 Constitutional Assembly, 의회 민주주의, 의회파라 그래요. 지금 국회를 해산하고 노동자, 농민, 지식인, 빈민 대표로 새로 국회를 결성하자. 이 CA 그룹이에요. Constitutional Assembly. Assembly는 국회입니다. 이거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PD 그룹은 그래도 괜찮아요. 막스 레닝주의 정통 공산주의를 하자는 거니까 논리적이고 이론이 있는데 문제는 주사파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이 희망이다. 이게 우리나라 친북 운동권의 80%를 넘으니까 이 세력이 문제예요. 북한이 가장 성공한 유일한 성공이 남한의 공작을 성공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남한을 속이고 어루고 협박하고 해서 돈을 받아내서 핵무장한 걸 성공한 거지요. 계속 속아온 겁니다, 북한이. 그런데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전혀 동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맡았으면 대통령답게 해야 되는데 안학내 정치처럼 청와대에 있으면서 회의도 안 하고 자기 안방에서 불러가지고 자기 밑에 몇 명 데리고 속닥속닥 해서 그건 정치도 아니고 그거는 뭐 우리가 얼마나 통탄했는지 몰라요.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나한테 보냈어요. 민정수석이 나한테 우리 각하께서 목사님 같은 어른한테 국정 운영에 지침을 좀 받아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 찾아온 거는 고마운데 내가 바른 말하면 거기 제대로 전달되겠냐? 예, 그대로 적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게 말하기 싫고 두 가지. 그 노인들 좀 내세우지 마라. 그때 비서실장이 김기춘이지요. 박정희 대통령 참모하던 사람입니다. 50인물이에요. 50인물. 1960년, 70년대 50대 인물을 지금이 얼마나 세상이 변했냐. 지금은 2010년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날로그 시대의 인물을 디지털 시대에 배치하면 되냐? 청와대가 뭔 장수 무대 만세냐? 왜 노인들 쓰냐? 노인들은 자네가 나한테 와서 자문 받듯이 자문만 받아. 그러고 중요한 자리는 젊은 사람들 써라. 요새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국제 감각이 있는 젊은 일꾼이 많다. 정 없으면 내가 추천할게. 그러고 두 번째, 의논을 좀 해라. 의논을. 장관이 뭐하냐. 장관들 데리고 의논을 해라. 장관을 가만히 병신 만들어 놓고 청와대에서 안방처럼 며칠 데리고 속닥속닥 하냐. 국민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 이게 1년만 더 가면 나라에 사달난다? 새겨들어? 네, 그렇게 보냈는데 그 뒤에 뭐 일이 참 복잡해졌지요.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첫 국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국회의원 제적이 200명입니다. 두 사람은 제주 4.3 사태가 일어나서 못 왔어요. 그때 제주 4.3 사태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198명이 첫 국회를 열었는데 첫 순서가 임시의장 뽑는 거랬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뽑혔지요. 감리교 장로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단상에 올라가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국회 그 회의록에 다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숨소리까지 기침 소리까지 다 적어요. 국회 회의록은. 첫 마디가 뭐냐면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셨습니다. 중구 출신 목사님이고 국회의원이랬습니다. 이윤영 목사인데 감리교 목사예요. 이범석 장군의 사위입니다. 이윤영 동지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윤영 목사 국회의원이 단상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감사기도를 드렸는데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첫 국회 회의록에 기도문 그대로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지요. 그 읽으면요, 가슴이 참 뜨거워요. 그런데 198명 국회의원 중에 그때는 첫 국회니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스님, 유학자 골고루 섞여 있는데 스스로 제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겠는데 198명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시작할 때 섭리로 허락하신 나라인데 아까 읽어봤듯이 그런 글을 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다는 것은 이건 참 생각해야 될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권 70년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누구를 안추나 봤더니 임종석 군을 안추었는데 나는 임종석 군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 비서실장 취임할 때 한마디 해야 된다. 나는 대학생 젊은 시절에는 주체사상도 한때는 따르고 김일성 소련님도 높이고 했지만은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취임했지요. 나는 그런 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여당 대표가 추미애입니다. 아마 대구 사람일 거예요. 대구 사람들이 말썽이 많아요. 나도 대구가 그 음식이 나쁜가, 바람이 나쁜가, 하여튼 시끄러워요. 그 사람이 아래 국회에 연설하면서 북한에 미국의 특사를 보내서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여당 대표가 그렇게 말할 게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데 대화란 말은 흘러간 가요요. 대화란 얘기 지금 하면 그건 흘러간 노래예요. 지금 여당 대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자다가 나무 다리 끓는 소리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요 과감해야 돼요. 과감하게. 이거는 북한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내가 얘기하지요. 북한 정권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사이비 종교의 교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사온 책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평양 고려 호텔 2층의 서점에서 내가 사왔는데 내가 그게 또 책이 내 시안에서 야무지게 둔다고 돈데 자꾸 누가 와서 내 방에 와서 책을 가져가 버려요. 그거는 내가 있어야 되는 책인데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뭘 썼냐 하면은 사도신경을 바꾼 거예요. 북한의 책은 다 정부가 출간하는 책입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말이 됩니까? 그걸 정부가 그런 책을 발행해서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걸 내가 돈을 10불 주고 샀어요. 그걸. 그러니까 다 교주요, 교주. 사이비 교주지요.
사이비 교주가 핵을 가졌으니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복잡해졌지요.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 할 때에 내가 청와대 예배 보러 갔더니 식사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큰일 했어요. 내가 이제 전에 정권에서 바뀌는데 뉴라이트 운동을 하면서 내가 뭐 선거 운동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이런 판을 바꾸는 데는 기여를 했으니까 큰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요? 그랬더니 청와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만 볼 수 있는 문서가 있어요.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야. 2013년에 남북 연방제가 되게 돼 있고 미군은 철수하고 북한은 핵을 완성한다. 그 연방제가 되면 초대 대통령은 남조선에서 한다 해요. 김대중 대통령이지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피 걸리는 건 뭐예요? 그걸?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인가 하면서 그 노인이 신장 투석하다가 감염되면 폐렴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남조선 수반이 이제 그 대통령이 하다가 병고가 생기면 북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김정일한테 가는 거예요. 김정일이 남북 연방제의 대통령이 되고 핵을 가지고 미군이 빠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장래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장로는 내가 대통령 된 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2013년에 되게 된 걸 막은 것이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얘기 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고비고비를 잘 넘기는구나. 지금 뭐 참 겉보기에 대책이 없지요. 1994년 5월 18일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연변에 있는 핵기지를 폭파하려고 B-50이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폭탄을 싣고 가서 떨어뜨려서 폭파하는데 1994년 5월 18일에 클린턴 대통령이 비행기를 띄워서 알래스카까지 왔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뭐 북한 연변 그건 얼마 거리 아니지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깍을 쓰고 기를 쓰고 막아가지고 되돌아갔지요. 근데 김영삼 자서전에 자기 큰 공로라고 전쟁을 막은 공로라고 썼는데 그 뒤에 죽기 전에 후회했어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 클린턴을 막지 말고 같이 힘을 모았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그래 후회하고 죽었어요. 다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지요.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북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남한이 문제가 돼서 남한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이런 항아리가 있습니다. 무슨 항아리냐? 지상의 기도가 차근차근 쌓이는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 가득 차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액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항아리에 빨리 채워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김정은 장군님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김정은 장군님 만수무강하사이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제, 이 나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나한테 이제 서울 시내에서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 내가 뉴라이트 운동할 때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3년간 건강한 보수 운동에 동조하는 회원을 17만 명을 조직했어요. 노동계, 언론계, 학계 17만 명.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그런 실적 낸 일이 잘 없어요. 사방에 돈을 앵벌이처럼 사정해가 17억을 모으고, 그래서 17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나라의 판도를 바꾸어서, 내가 뭐 정치 관심 없지요. 시켜줘도 안 하지요. 국회의원 할 기회가 몇 번 있습니다. 뭐 전국구 3번 하시오. 그래서 총재가 직접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학교 다닐 때 2등을 아예 봤는데 왜 3등이요? 응? 목사님이 전국구 3등이면 40억, 50억 내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사람 시켜가지고 당비로 쓰고 나한테는 가끔 그저 자문이나 받으세요. 목사는 제자리에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하지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뭐 여러 번 기회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수 한국당 무슨 또 대구의 무슨 당입니까? 응? 그런 야당 사람들 보면은 집안이 안 되려면 얼치기가 난다더니 너가 소위 보수 세력이냐? 응? 아이고, 너희들 내 브라질로 다 수출해 뿌리면 좋겠다. 응?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요,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꼬투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꼬투리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부가 미국과 한국이 힘을 모아가지고 꽉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북한은 정권 특성상 확실하고 단호하면 굴복합니다. 확실하게 아주 단호하면 북한은 머리 숙이게 돼 있습니다. 몇 번 그랬어요. 여러분 휴전선의 미루나무 사건이라고 아세요? 미루나무 포포라나무가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시야를 가룬다고 남한 지역인데 미군 장교가 그걸 뱄어요. 그걸 베는 자리에 북한 부대가 와가지고 도끼로 미군 장교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게 미루나무 사건인데 그때 대통령이 아마 같은가 그래요. 그때 치고 올라가서 해야 돼. 그때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런데 치고 올라가는데 김일성이요 싹싹 빌었어요. 아주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지를 놓고 감당을 못 해가지고요. 김일성이요 싹싹 빌고 나서 조건을 이거를 광고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빌었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참 아까운 기회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잘해야 될 때인데 저는 시내에서 와서 목사님이 좀 나와서 흩어진 세력을 좀 모아서 뉴라이트 할 때처럼 한번 깃발만 들어주세요.
그 태극기 집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태극기 집회. 와, 태극기 들고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미래를 놓고 전략이 있고 사상이 있고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이 모여가지고 태극기 흔들려고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 대도 안 하게 정치한 박근혜 보호해서 될 일 아니란 말이에요. 박근혜가 그 정치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나라 꼴이 망가진 거예요.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불쌍하다. 불쌍한 절간에 있는 거이지 그런 한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나는 그래요. 날 건드리지 마라. 나는 산골짜기에서 도 닦는다. 내가 돌아볼 때 한국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다. 교회.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나라 꼴이 되지.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도 있지만은 아주 특별했던 성견 지명이 두 가지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 이게 우리는 누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생긴 신생 독립국가가 120나라가 넘습니다. 120나라가 그때는 사회주의 바람이 불 때기 때문에 거의가 사회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유독 한국의 이승만은 아니다. 사회주의는 희망이 없다. 자유민주주의여야 된다. 왜냐? 세계 최고의 지성이니까. 대학을 존스 홉킨스 대학, 대학원은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은 프린스턴 대학. 최고의 지성인이니까. 그 벌써 안목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 해야 된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미 군중청이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주의가 좋습니까? 민주주의 좋습니까? 국민의 70%가 사회주의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고집스럽게 이걸 바꾼 겁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개신교 국가로, 기독교 국가로 바꾼다. 그 탁월한 업적이요. 그래서 군에서 대통령 된 뒤에 군에는 군목, 경찰에는 경목, 국민이 어디 가도 목사 만나도록 했어요. 그게 우리 개신교 부흥에 큰 업적을 남겼지요. 그런데 참 후반부 말년에 그런 실정을 해서 너무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사반운동. 시대의 흐름이 사반운동, 반미, 반재벌, 반강남, 반기독교예요. 우리 사회 흐름이 그렇습니다. 네 가지 반대, 반미운동, 반재벌운동, 반강남, 반기독교. 그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 말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는 애들을 조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뭔가 좀 꼭지 덜 떨어진 애처럼. 그리 시대가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이 창의력 학교, 숲속 창의력 학교 정부의 허가를 안 냅니다. 힘들어도 정부 허가 내면 교사 월급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성경 못 가르치게 하는 교육을 왜 하냐? 고립이냐 내가 그런 거 하려게. 애들이 성경 가르쳐야지 왜 그런 정책이 어디에 있냐? 그건 학교 이 허가 안 내고 그냥 해요. 그냥 검정고시 쳐가지고 지나가도록. 이런 시대의 흐름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정신 차려라. 제가 직접 받는 비디오가 있는데요. 5년 전에 함경북도에서 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 다 모아놓고는 기둥 하나 세워놓고 40대 아줌마를 끌고 나왔어. 벌써 매를 맞아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이민군 군인 둘이 옆에서 부축해서 끌고 나와서 말뚝에다 메고 마을 사람들 보는 데서 총살을 시키는데, 총살시키기 전에 그 부인이 한 말을 중국에서 간 행상꾼 아줌마가 그걸 찍었어요. 이거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 살아있는 자료가 돼 있지요. 총살 당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한테 땅 해서 예수를 믿읍시다 그 말 하는 거지. 할라인 거겠지요. 그때 총 쏴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할 때 땅 사서 죽었어요. 지하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적발이 돼서 고문당하고 공개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체제를 우리 용납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무슨 목사예요? 응? 당신 같은 목사는 목매 죽는 목사예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는 잘 나가다고 신앙만 나오면 보수주의가 되네. 보수다 무슨 진보다가 아니라 바르게 나가야지, 바르게. 우리가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다, 이게. 응? 왜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말리는 체제를 우리가 받들면 되냐 이거예요. 6.25 전쟁 날 때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랬습니다. 정확하게 2830개. 2830교회 사진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나한테 책이 있어요. 2830교회 다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싸그리 없어지고 딱 하나 남아 있지요. 북한의 봉수교회. 그 정부 관제교회지요. 내 친구가 봉수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나한테 와서 김 목사, 나 이번에 평양 가서 봉수교회 예배를 봐서 그래 볼만하냐? 참 기가 차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설교자라고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사랑이야. 그게 무슨 설교하는가 들었더니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다 하라 했습니다마는 미제국주의자들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까부셔야지요. 그게 설교야, 설교. 응? 참 기가 차도하고. 그래서 내가 본래 그런 줄 알고 있어야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이 나라가 저 한나라에서 백두산까지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시대가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11장이에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성서한국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서한국의 비전.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비전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조선 말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 믿고요. 감옥 안에서 40명을 전도했어요. 감옥 안에서 청년 이승만이 감옥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간수까지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한테 전도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추추돌입니다. 이상제,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감옥에서 이승만한테 전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꿈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 중간에 교회가 길을 잃었어요.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지만은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 깨닫고 능력 받고 사명을 받아가지고 교회 밖에 세상,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 동의하지요?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좀 싫어가지고 똑똑한 교인들 모아놓고 예배당만 쳐다보게 하네. 목사 말만 듣게 하고, 당의 결의 따르시오. 그럼 뭐 그냥 껍벅 죽어. 그렇다고 누가 뭐 예배당을 반대하고 거부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사명을 받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있는 그 시대, 백성, 역사, 세상을 우리가 구원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이 교회 세우러 오신 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입니까? 죄 많고 타락하고 못된 세상이에요. 뭐 젠틀하고 뭐 신사숙녀가 사는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은 없어요. 죄 많고 탈 많고 못된 사람 많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어만 주라. 믿어만 주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게 복음의 엑기스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 우리가 다 이승만 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국교회는 이런 사명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한반도에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 골짜기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여러분 다 접수하시지요? 예, 이 없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남한이고 북한이고 공장이고 시골이고 그 말씀이 스며드는 시대. 여러분 우리 역사를 봐서 신라시대 중기부터 고려시대까지 1000년 불교입니다. 1000년. 그때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신라시대 중기 이후 고려시대까지 1000년 우리 조상들이 부처님의 도에 자기 정신세계를 맡겼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큰 스님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원효 스님, 진울 스님, 원강 스님, 전 세계적인 탁월한 큰 스님들이지요. 조선조 500년은 무슨 시대입니까? 유학이 유학. 그때는 억불숭유, 불교는 누르고 유학은 높이는 억불숭유 정책이지요. 그래서 조선조 500년은 시골 구석까지 서당이 있었지요. 서당이 있어가지고 서당에서 마을 애들을 공자왈, 맹자왈 가르쳤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위대한 유학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이율곡, 이황, 또 다산 정요경, 서거정. 이율곡이란 학자가 얼마나 뛰어난 학자인지 여러분 짐작 못하지요? 저는 철학을 해서 그걸 아는데요. 이율곡 선생과 같은 시대의 서양의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꼭 같은 시대에서 인물이에요. 서양의 임마누엘 칸트가 첫 번째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거인데 그걸 인식론 그래요. 몰라도 됩니다. 독일어로 크리틱 데아 라이넨 페아눔프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거인데 인식론이요. 우리가 뭘 인식할 것인가, 뭘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책인데요.
그 칸트 철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인식론의 한계가 있어요. 그걸 같은 시대에 조선의 이율곡 선생이 사단 칠정론이라는 유명한 인식론에서 그걸 다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율곡 선생 공부하는 서양학자들이 놀래버려요. 어떻게 그 시대에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조선의 학자가 칸트를 넘어서는 이론을 전개했을까? 아주 우리 후배들이요, 조상들을 너무 몰라요. 그러나 조선조 500년은 유학의 시대지요. 이제 해방 이후 이제 복음의 시대가 왔는데, 이제 통일한국 시대 앞으로 1000년은 무슨 시대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서한국 시대라. 여러분, 이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절대적인 사명.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차고 넘치는 시대. 젊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말씀 암송하고, 청년들이 직장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 가정 예배드리고, 여러분 마을에서 모두 종치면 다 같이 모이고 교회 예배드리고,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성서한국 시대를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 오후 2시에 하는 공부 열심히 참여해서 지금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말고 나갑시다. 그러고 이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 가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요. 천국에 다 모였는데 아무개 권찰은 없네. 어디 갔을까? 밑에 동네 간가 봐.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다 같이 구원받고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실해야 돼요. 신앙은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뭐 대충 들락날락 하는 게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 개 교회를 거쳐서 산골짜기까지 올 때는 뭔가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자. 뭔가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아보자. 오늘은 무슨 말씀일까? 그런 게 있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 꼴짝이 한 번 오면 하루가 다 가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투자하는 만큼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행복해지고 가슴 뿌듯해지는 말씀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수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대답인 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백성이 새로워지고 나라가 길을 찾고 지도자들이 깨우쳐지고,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 성서한국의 시대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꼴짝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지만은 성서한국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가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살아있는 성도들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